여호수아의 내용은 정복에 관한 내용이죠.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죠. 우리나라 6.25 전쟁 3년 그래서 완전히 망한 그런 모습이 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1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북한에서는 뭐 또 연일 저렇게 뭐 미사일 쏘아대고 뭐 핵실험한다 어쩐다 늘 긴장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잘 모르죠. 5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많은 곳을 점령해 들어가고 어제는 31개 성읍을 점령을 하고 계속 진군에 들어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5년 동안 정복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다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다 땅 분배를 해주지요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땅을 전체는 정복했지만은 부분 지역마다는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시 숨 고르기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이 아마 백성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몹시 지쳤겠지요. 그래서 잠시 숨 고르기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3절 말씀해 보면 곧 애굽 앞 시월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많은 땅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 땅들을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잠시 쉬면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많은 땅들을 정복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지요. 6절에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작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왔을 때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들이 계속 밀고 올라가고 정복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400년 후입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 시대에 완전히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셨어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또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게으름 혹은 나태함,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땅을 결국은 미완성 상태로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5년 동안 정복이 온 것도 많이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함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런 생각, 이쯤 하면 됐지 라고 하는 이런 한계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게으름이 들어가게 돼요. 게을러지면, 한번 게을러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들의 특성을 보면, 그래, 예수님도 나는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양의 특성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쉬려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돌불에 걸린다든지 무슨 구덩이에 벌러덩 넘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네. 다리가 짧아가지고 벌러덩 들어두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주고도 중심을 잡지를 못하니까 한동안 한 5초 정도는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그제서야 중심 잡고 걸어간다. 그 양의 특성이래요. 근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이게 양의 특성과 성도의 특성이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무슨 문제 때문인지 하여튼 이 시험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언제 시험에 들었는데, 언제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도대체 발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딱 멈춰버리면 다시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요. 근데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잘 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면서 타죠. 근데 한 10km, 15km 정도 달리다가 보면은 쉽시다 그래요. 그럼 쉬면 이제 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쉬고 싶죠. 그런데 그분은 5분 이상 못 쉬게 합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더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반짝 쉬고 또 달려가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잠깐 쉬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푹 쉬면 나중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늘 긴장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잘 챙기셔서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꼭 내년에 쉬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번쯤 쉴 수는 있어요.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한 번쯤 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쉬면 나중에는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는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 다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은 주저앉아서 못 가는 거예요. 한번 주저앉으면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사명,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주님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 주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렇게 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아버지의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내줬대요. 근데 아들이 받아보니까 성경책만 온 거예요. 돈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돈 보내달라고 했는데 성경책만 보냈습니까? 성경책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투덜투덜거리고 성경책을 안 읽고 돈을 안 보내주신 아빠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또 한참 있다 너무나 궁하니까 또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돈 좀 보내주시라니까요. 성경책 읽어봐라. 결국은 그 성경책 속에 아버지는 수표를 넣어놓았는데 이 아들은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봤더라면 한 번이라도 떠들어 봤더라면 그 속에 수표가 충분히 쓸만한 수표가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그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해답의 말씀이구나를 아는 것이지. 답을 주셔도 안 읽으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종종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보물 1등짜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풀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찾아. 그런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물찾기다 야 하고 이제 돌아다녀요. 근데 일찌감치 포기하는 놈이 있어요. 에이 나는 안 찾아 하고 도시락만 까먹고 주저앉아 있는 녀석이 있어요. 걔는 보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3등짜리다 2등이다. 근데 1등짜리는 그렇게 호락호락 찾기 쉬운데 숨겨놓지는 않죠. 근데 애들은 끝까지 또 찾는 애가 있어요. 여기가 돌 들춰보고 나뭇가지 속에도 뒤져보고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찾아. 근데 결국은 못 찾고 다른 애들이 다 포기하는데 그래도 집요하게 찾으러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걔를 보고 있는 거야. 걔를 끝까지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애를 봐요. 근데 못 찾아.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야, 잠깐만, 손짓을 해줘요. 갔는데도 못 찾아. 그러면 또 선생님이 뒷짐지고 어슬렁어서 저기 받아라.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잖아요. 거기 보면 1등이 있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답을 넣어놓으셨는데 찾고 찾으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답을 찾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세 자녀.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때는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둘은 이제 학비 지원이 되고 셋째는 전액 장학금이 나온대요. 대학에 가면 셋째는 다자녀 혜택이 있어서 전액 장학금이 보장돼 있어요. 셋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대학 가면 전액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대학 못 들어가면 땡.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었다. 근데 그들이 주저앉아서 안 가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완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다 예배 놓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책 제목이 참 멋있죠?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구름처럼 떠다닌대. 구름처럼 떠다녀.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은 이 비구름을 내려주실까?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까? 이게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요? 제가 24년째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꼭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꼭 뭐 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 많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죠. 주시려고.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도록. 받을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근데 안 가.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은혜와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그 땅을 정복에 들어가게 된다. 자, 3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주지만은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면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왜 우리는 땅을 안 주십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복을 받았고 저런 복을 받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레위 지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시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축복의 땅들을
한 발 한 발 정복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 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5년 동안 정복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하고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버리면, 한번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잘 섬김으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도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산 사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저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